주의 도는 완전해 나를 높이 드시네 주 찬양하리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주께 부르짖네 주의 도는 완전해 나를 높이 드시네 주 찬양하리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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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승리를 주셨네 승리하신 주 이름 찬양하네 승리를 주셨네 할렐루야. 네, 좀 더 큰 소리로 좀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네, 잘 지냈어요? 아무나 대답은
잘 지냈어요? 아니요, 없나? 아니요. 잘 지내지 않았을 텐데. 왜냐, 너희들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 뭘 잘 지내긴 잘 지내. 우리 지난주에는 부활절 연한 예배였고 그 전주에 주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간 암송 구절이 있었죠. 2주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다 외웠어요? 봐봐, 이게 한 주를 주든 2주를 주든 외우는 거는 암송 검사하기 10분 전이다 항상. 불변의 진리야. 어느 구절인지 아세요? 얘들아, 하지 말까 암송?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의 주제 말씀이 그 다음 절이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전 구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하자니까 나 혼자 할 것 같은데 암송한 사람 손. 어떡하지? 이거 암송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나? 역시 여러분들은 중고등학생에 맞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해서 한 번씩 점수를 내줘야 몰아서 외운다. 네. 암송대회 할 겁니다. 암송대회.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네, 암송하십시다. 이거 기본적으로 암송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뭐라고 말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는 의로운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한 주간 동안 또 죄 많이 지었잖아요. 나만 나쁜 놈이지 또 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여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몸으로 박수도 치고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졸지 않고 그렇게 깨어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삶을 드리기를 결정하는 거야.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 몸을 드립니다. 주, 우리의 예배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의 예배하는 갓사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에게,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오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입술과 그 목소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박수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닌데? 살았습니까, 여러분? 살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이게 아닌데? 일어서서 한번 대답해 볼까? 일어서 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 볼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세상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라는 찬양을 할 건데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한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박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볼까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기쁘신가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쁘신가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다시 한번 다 같이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나 자신만의 행복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다니엘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쯤이면은 아멘이 나올까요? 다시 한번 아멘. 네, 아멘 합시다. 대답 안 하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식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 여러분 아골골짜기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죠. 네. 들어봤다 손. 뭐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골짜기 이름이 아골이지 뭐. 네, 아골골짜기인데.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뭐 아골골짜기가 도대체 무슨 골짜기인가, 어딘가에 붙어있는 아골이란 이름을 가진 골짜기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찬송을 아십니까? 아골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는 사람? 이게 첫 가사가 푸른 바다 나서니 뭐 큰일 났어. 앞으로 진짜
정말 심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이제 찬송가를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찬송가 딱 해가지고 진짜 옛날 버전으로 교동문, 여러분 성경책 뒤에 교동문도 좀 낭독하고 막 찬송가도 하나씩 부르고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게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아골골짜기가 어떤 말인가? 오늘 이제 부제를 이렇게 정해봤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위기가 아니라 거룩함을 쫓으라. 네, 아마 주보에는 분위기가 아닌 거룩함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의미는 분위기가 아니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참 기쁨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참 기쁜 소식이죠. 얼마 전에 우리 담임목사님 사모님께서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전도사님 좋은 소식 없으세요? 맨날 물어보시거든요. 난감하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좋은 소식 없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있습니다 사모님 했더니 뭔데요? 막 눈 동그래지셨나 물어보시길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참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지난주 부활주일날 우리가 함께 연한 예배로 또 앞에서 우리 어린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들까지 쫙 서가지고 중앙 통로에 딱 그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막 여기 뭐 저쪽에 강은규 누구야 여기 성지윤 정수아 박채빈이었네요. 채빈이 없었지. 성지윤하고 이거 누구였지? 서윤이 미안 서윤아 사랑합니다. 이게 막 서서 하는데 막 내가 다 봤단 말이야. 이렇게 원샷 잡힐 때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봤는데 그러니까 다 봤단 말이야. 그렇게 막 보면서 웃겨가지고 막 의식하지 않으려는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혼자 키득키득하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주일날 승리의 기쁨 누리고 그 전주엔 또 뭐였습니까? 그 전주 우리 예배 때? 그 전주는 종려주일이었죠. 네, 미안합니다. 그 전주 고난주 전주에 뭐 했어 우리가?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이제 여호수아가 막 헤이 막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또 승리의 기쁨을 또 승리케 하신 주님을 막 기대하면서 그 예배했잖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제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인데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제 차지하는 전쟁 가운데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일곱 바퀴 돌고 이제 함성 질렀더니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를 점령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가축까지 다 전멸시켜라라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전쟁하기 전까지는 긴장감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한번 전쟁 치르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자, 이스라엘의 사기가 높았을까 아니면은 떨어졌을까? 분위기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좋았죠. 왜냐면은 지금 이게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과연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까?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왜냐면 의심하면서 돌았을 텐데 근데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신 거야. 근데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그 첫 번째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겁니다. 사망자 10명, 우리 병력 한 명도 희생하지 않고 적군을 무찔렀다. 성을 점령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전거예요. 이건 전쟁 역사에 다시 없을 승리인데 다시 없을 승리. 그런 승리를 거뒀으니 분위기가 좋다 안 좋다? 좋죠. 그러니까 기세를 몰아가지고 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진짜 이기는구나. 야 우리 다 이제 다 할 수 있다. 우리 막 자신감이 충만해져 있고 이제 그 다음 아이성까지도 막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점령을 하려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오늘 이제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따라합시다. 아간. 네, 오늘 이것만 기억합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뭐다 삥땅 쳤다. 이게 드려야 되는데 이게 다 불러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보니까 이거를 없애라고?
야 전멸기 다 버려야 되는데 보니까 남이 쓰던 스마트폰 아이폰 14 프로가 딱 있는 거야. 씨. 이거를 버리라고?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막. 아깝잖아.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야씨 그 하경이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맨날 투지폰 쓰다가 다 이렇게 폰도 없다가 다 이렇게 쓰면 지승이가 딱 이렇게 보면은 야씨 스마트폰이네. 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야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탐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맨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재산도 없이 살다가 딱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거기에 있는 선진 문물들과 값져 보이는 것들 온갖 최신 물건 막 보니까 막 탐심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간이 슬쩍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야 괜찮아 챙겨 야 괜찮아 그 아시죠? 약간 그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잖아. 나 혼자 죄를 지으면 약간 좀 민망하니까 공범을 만들어야 돼. 공범을. 그래서 튈 때도 혼자 튀면 좀 껄끄러니까 같이 튀면 좀 든든하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뭐 나쁜 짓을 할 때 혼자면 겁나지만 같이 하면 두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죄도 같이 지으면 지을 만하다.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사귀면 안 되는 거야. 혹시라도 여러분이 혹시라도 학교에서 야 괜찮아 하면서 막 그 휴대폰으로 막 이제 음란한 거 막 찾아가지고 야 이거 괜찮아 다 보는 거야. 아니면은 뭐 야 괜찮아 요즘 다 마셔. 야 다 한 대 피는 거 하면서 막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진 않겠죠? 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별로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다. 지금 여기 저렇게 웃고 있는 저 친구들 저거 수상해. 우리가 항상 그 위험도에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동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그러한 유혹에 끌려갈 수도 있고 어쨌든 아간이 범죄하면서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까지 함께 이제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문제는 주님께서 아간이 한 범죄 때문에 아간에게 진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즘이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개념이 뭐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연대 책임을 진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공동체가 같이 욕을 먹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가족들이 같이 징계를 받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셨고 그 공동체를 세우셨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거든 교회에서는 그것을 치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따라합시다. 권징. 이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징계가. 그래서 무조건 은혜로 봐준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다칠까 봐주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계속 두빈날에 해오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 말씀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좋게 말해서 듣지 않거든 쫓아내라. 교회에서 제명시켜라. 차라리 그 사람이 그렇게 상처받고 아프고 그것 때문에 절망을 겪더라도 그래야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고 돌아올 기회라도 있는데 잘못을 했는데도 죄를 지었는데도 공동체에 어떤 큰 피해를 끼쳤는데도 그냥 내비두고 은혜라는 이유로 봐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진짜로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징계할 때 어떻게 말을 할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징계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징계라는 건 그래요. 군대를 가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공개가 돼요. 누가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지 공개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경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소 그러니까 물론 제가 한 행동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실수 많이 하지만 때로는 제가 이제 어떤 잘못에 대해서 공개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선생님들이나 저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할 때에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때로는 공개 처형하듯이 드러냅니다. 의도적으로. 죄는 반드시 수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음 지키려다가 영혼 죽으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마음 기분 잠시 나쁘더라도, 마음이 잠시 굉장히 힘들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영혼의 가장 큰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아간의 범죄를 한번 좀 봅시다. 아간의 범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말씀 봅시다.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 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니까 이제 정탐을 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말하기를, 자, 그 정탐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땅을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인 것 같죠? 아간 한 사람의 실수인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 분위기를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다? 지금 뭐가 느껴지나요? 지금 아이성 몇 명 없던데요? 거기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에이 뭘 다 올라갑니까? 굳이 그냥 이 중에서 몇 명만 뽑아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엿보입니까? 자신감? 이거를 좀 더 그래요. 교만함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교만함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자기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거 저 같은 사역자가 가장 많이 보면 실수예요. 하나님 하신 일인데 마치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마치 내가 사역을 잘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하게 되고,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찬양팀들, 임원 학생들, 선생님들 뭐 행사 진행할 때 결국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처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말씀 받더니, 내가 경건하게 살았더니 하면서 경건함을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모여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저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주님은 역시 위대하십니다, 이것이 예배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몇몇만 가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방심이 찾아와 있고 교만함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4절에 약 3,000명이 올라갔죠.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해서 도망쳐 왔다. 그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읍을 칠 때는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승리했는데, 아이성 여리고보다 훨씬 작고, 봤자 얘기했잖아요. 딱 봐도 작아, 인원도 별로 없어, 야 저건 껌이지, 저건 밥이지, 이럴 만한 곳이었는데도 오히려 대패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죽은 사람 몇 명 되지 않아요. 몇 명 되지 않는다. 36명쯤 희생당하고 오히려 비참하게 쫓겨오면서 도망쳐오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합니다. 그 여리고의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후에 벌어진 작은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먼지를 뒤집어 썼다라는 건 이제 개역개정을 보면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의식적인 행위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 아는데, 여리고를 점령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앞으로 꽃길만 남을 줄 알았는데, 앞으로 엄청난 승리들만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큰 패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으십니까? 캠프 가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막 은사도 체험하고 야, 내 마음에 새롭게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정말 내 마음이 새로워진 것 같은 이런 느낌 받아봤어, 안 받아봤어? 기억도 안 나는구나. 기억도 안 나는구나. 근데 우리가 다 그런 경험 해보잖아요. 한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주님 뜻을 살겠습니다라는 말을 난 매주 듣는단 말이야. 매주 듣는단 말이야. 같은 사람한테 그 있어. 그 막 저기 그 있어요. 맨날 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결단, 똑같은 회개, 똑같은 뭐 그 사람이 얘기든가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남 얘기예요. 근데 어때요? 막상 그러고 나서 또 세상 나가 보면은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여전히 고난은 있고 여전히 나는 시험 들고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절망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실패 앞에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너무 생겨가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패배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때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패배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신도 점검하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었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이 모두가 함께 슬픔에 젖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다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강 안 건너고 요단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돌아왔으니 이제 전 할 말이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만 하더라도 그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소식 앞에 가나안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쫄았을 거야. 겁먹었을 거야. 그런데 그 작은 아이 성전들이 패배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별거 없더라. 그리고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야, 뭐야, 이스라엘 무서운 게 아니었네 하면서 그들의 사기가 오르고 이스라엘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사기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기세,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절망하는 건 뭐냐면은 잘 나가다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나가다가 이 기세가 꺾여버리니까, 이 분위기가 다운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절망하고 있는 거야. 큰일 났다. 지금 백성들이 패배감에 젖어 있는데 아시잖아요. 한번 안 좋은 일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하자 하면은 다들 부정 타가지고는 아, 전산에 뭐예요? 해봐야 소님께서 어차피 안 될 텐데. 다 부정 타가지고 막 그런 말만 하는 거야. 막 그러면은 왜 너 또 부정적인 얘기 하냐? 그럼 뭐 이게 현실을 바라봐야지 하면 또 싸움 나는 거고, 막 얼마나 그런 일들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자꾸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패배 앞에서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백성들이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전쟁을 할 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깊이 절망하는 겁니다. 반대로 적군이었던,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겁먹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야, 이스라엘 별거 없네 하면서 기세가 살아가지고는 그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갔고 그들에게 전쟁의 분위기가 넘어갔다는 거야. 야, 분위기에서 지면은, 기세에서 지면은 전쟁은 사실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린 졌다. 지금 이미 요단강 건너와서 이 여리고라는 조그만 딱 하나 얻었는데 이제 적군들이 우리를 둘러쌀 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절망 앞에서 여호수아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요,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절망했을 때, 좌절했을 때 곧 죽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었죠. 첫 번째,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겨서
분명히 하나님이 다 없애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몇 사람이 삥땅 쳤다, 챙겼다. 탐심이죠, 탐심. 우상 숭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패한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들을 없애지 않으면,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들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12절에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전멸시켜서 지옥 보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어떻게 해요?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버려야 될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너희 가운데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14절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와너라. 중요한 건 먼저 모든 백성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구별해 내십니다. 지파별로 제비를 뽑으니까 지파별로 나오는데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도 가문별로 나오게 했더니 세라의 가문이 뽑힙니다. 세라의 가문에서 장정들을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힙니다. 삽디의 집안의 장정들을 차례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죄 지은 자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생각해 봐요. 다니엘 총사는 우리 대전 대흥 심리회계가 이제 막 여름에 전교연 수련하는데 뭔가 좀 잘 안 된 거야.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야, 대전 대흥 심리회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 도대체 누가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대전 대흥 심리교회 안에서도 두빈나래가 뽑혔어. 두빈나래 안에서도 다니엘이 뽑혔어. 다니엘 부서 안에서도 고등 일목장 남자 모장이 뽑혔어. 야, 씨, 큰일 났다. 이 중에서도 보니까 내가 뽑혔네. 아씨, 내가 문제였네. 내가 문제였던 거야.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결국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아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하여라. 아간이 대답합니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이 어떤 자세예요? 아간이 지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좀 이게 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오히려 열을 냈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겸손하게 회개했습니까? 아니, 이 말도 생각해봐. 이게 내가 진실로 죄를 지었어! 이렇게 했냐고. 뭐 어쩔 건데 이렇게 했냐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아간이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어코 찾아내시니까 지금 그 전날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먼저 회개하고 이스라엘 온 비통에 빠져 있으니까 아간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아간의 마음은 알잖아요. 본인은 나 때문이구나. 그 아간이 그 엄청난 이 슬픔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벌어진 이 비극을 바라보면서 회개 안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지은 죄가 결국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였다는 거. 내가 지은 죄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였다는 걸 지금 아간이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백하는 거죠.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안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옷 하나와 은 200세겔과 50세겔에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확인해 보니까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고 은이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것들을 파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데를 가져와서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질 하신 거야. 나 니들 예배 안 받아.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얼마나 절망적이야. 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직접적으로 평소에 음성도 안 들려주시다가 윤호야, 니들 예배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하니까, 야 진짜 예배 하나에 생명 걸고 왔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난 도대체 어떡하냐 해가지고 엎드려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다니엘 청소년과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아까 저 다시 막 뽑는 거야. 막 다니엘 누구입니까?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막 슬픔에 젖어 기도하고 막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 내가 찾는 게 아니야. 제비를 뽑았더니 보자. 중등 3목장이 뽑혔어. 중등 3목장 다 일어나봐. 예은쌤 목장 다 일어나봐. 야 많다. 자, 이 예은쌤 목장 안에서도 몇 학년 됩니까? 물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이 뽑혔어. 중2배가 다 앉아. 자, 야, 자, 쌤이 앞으로 나와봐. 앞으로 나와봐. 세 명 앞으로 나와봐. 자, 이 세 명 중에 도대체 누가 문제인가 또 제비를 뽑았더니 누굴까요? 누굴까요? 누군가가 예배 시간에 애들이 헌금한 걸 살짝 슬쩍 한 거야. 탁 뒤에 가지고 슬쩍 한 거야. 그래서 딱 뽑았더니 입에 다 알고 있잖아. 서윤이었어. 자, 다음에 들어가고, 네, 딱 그 서윤이 왜 들어가? 너 나와 있고. 서윤이 딱 뽑힌 거야. 딱 그래가지고 서윤아 왜 그랬냐니까, 자, 네가 했어, 인정해. 그래서 서윤이가 고백하는 거지. 아, 제가 진실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가면 엄마가 밥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헌금 슬쩍 했습니다 라고 이제 여기 보십시오. 제 주머니에 여기 우리 하경이가 한 11조 헌금 여기 있으면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딱 그러면 어떻게? 서윤이가 울면서 진실을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면은, 자,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 그래도 안 돼 넌. 넌 아웃이야. 한 번 죄를 지어 끝이야. 그러겠냐고요. 아, 그랬구나 하면서 막 하경이가 막 감히 내 11조를 훔쳐? 하면서 막 계속 어나프고 있겠냐고. 내가 아는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아, 그랬구나 하면서 전사님 어떻겠냐고 막 오히려 막 더 챙겨주고 막 밥도 더 사주고 막 그러지 않겠냐고. 그쵸? 아니구나. 그래, 안 할게 그렇게요. 아주 어디 걸리게만 해봐라 그냥. 걸리게만 해봐라 그냥. 네,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네. 그렇게 해서 뽑혀온 거지. 그러면 보통은 아간이 이렇게 회개를 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면은, 야 그랬구나. 그래도 네가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내가 용서하마. 이것이 은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적인 스토리여야 할지인데, 24절 봅시다.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뭐죠? 아간의 그 재물에 아간의 아들, 딸, 그 가축, 소, 나귀, 양, 장막, 집까지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물, 가족사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그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죠.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함께 갑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죠.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친밀한 관계였을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였을 거고, 사랑하는 그런 이제 지도자였을 것이고,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었을 텐데,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죄의 대가예요. 여러분이 너무 우습게, 우리가, 여러분이라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죄의 대가는 이런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보는 앞에서 나뿐만 내 가족들까지 다 공개 처형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대가예요. 수치스럽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공개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 가족들까지 모조리 불살라서 그 흔적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가 우습습니까? 죄 짓는 게 가벼워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의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은, 아골이라는 말은 괴롭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짜기 이름이 그래요. 통곡의 벽처럼 아골 골짜기, 괴롭게 하는 골짜기, 괴로운 골짜기. 그래서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간다. 내가 아무리 괴로움이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겠다, 이런 고백이었거든요. 이 아골 골짜기, 그것이 어디였느냐? 이스라엘의 범죄를 드러내고 그 범죄의 모든 결과들을 다 불살라서 태워 없애버렸던 것.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들은 자신의 아들을 잃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친구를 잃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제자를 잃었을 것이고, 그렇게 이 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했던 이 사건이 바로 아골 골짜기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골 골짜기는 어디여야 될까요? 우리가 아골 골짜기에 우리가 묻고 태워 없애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지 않는데.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 나와주시고요. 오늘 제 부제가 이랬죠. 분위기가 아니라 거룩함을 쫓으라. 분위기 따라합시다. 분위기가 아니라 거룩함을 쫓으라.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 총수님 분위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좋냐 안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써요. 뭐 분위기 괜찮을 때 그 기세 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막 기도에 시작할 때 기도면 더 만들어 나가고 더 말씀 보기 시작하고 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분위기를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약간 막 경건에 많이 들어오는 분위기 되면은 그 기세 몰아가지고 더 고면하는 거야. 뭐 누가 기도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자꾸 기도의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은, 야 뭔가 우리 다니엘 총선동부가 인원도 많아지고 애들 분위기도 괜찮고 관계도 괜찮고 하하호 웃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보여. 얼마나 행복했겠냐고. 왜냐면 득템했거든. 아이폰 14 프로 득템했거든. 얼마나 좋아. 함께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전쟁에서 이겼지, 재물도 얻었지. 그 분위기 참 좋았거든요. 그 분위기 몰아가지고 아이성까지 점령하려 했는데 오히려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위기가 좋을 때, 기세를 얻어서 나아갈 때 뭘 조심해야 되면은, 따라합시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다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 중에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열기 모두 끝나면 주님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이 아니라 뜻없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분위기 타서 가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원하신다 하셨거든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건데요, 가사를 묵상합시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위기 몰아서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의 거룩함이에요. 다른 사람의 거룩함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입니다. 나의 거룩함. 누가 어찌든 저찌 말하기 전에 말하지 마시고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시라. 나의 예배는 어떤가? 나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분위기 타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그냥 사람을 만나러 오면서 그냥 분위기상 이렇게 예배하는 척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 한 번 더 주님을 향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처음부터 오래갑시다. 찬양이 열기, 찬양이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가사가 이랬잖아요. 뜬금없이 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범죄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이 무섭고 비참하고 이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얘기를 하면서 왜 제가 갑자기 또 뭐 갑자기 마음의 예배, 찬양이 열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예배합시다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앞으로 죄 안 지을 거예요? 안 지어야죠. 근데 안 지을 자신 있으세요? 근데 무서운 거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무섭게 진노하셔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진노 안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의 진노 안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성격이 변하셨어요? 하나님 성질 많이 죽으셨네 이렇게 고백할 겁니까? 아니요. 죄의 대가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도 구약 시대였으면 지금 여기 와가지고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으면 바로 불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을 다 공개 채용하는 게 구약의 법이에요. 수치스럽게 다 드러내고 얘가 왜 죽는지 아느냐? 얘는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있기 때문이다. 타협했기 때문이다.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란죄를 짓기 때문이다. 다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처형합니다.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 그렇게 주님이 찾았기 때문에 누구도 반박 못해요. 그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세요. 우리 하나님 여전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무사한지 아십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미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내가 이거 못하겠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제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게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지난주 부활주일 전에 성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의 진노를 거두신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진노를 그 주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의 예배 드릴게요. 오직 예배는 주님을 위한 자리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은 주님을 위한 노래입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에 화가 있는지 아세요? 기도회 때 안 보이는 친구들, 안 보이는 선생님들 볼 때마다 분통이 터져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열도 내고 하지만 온갖 생각 다 합니다. 쫓아내버릴까, 잘라버릴까, 정말 한번 크게 한번 뭐라 해볼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냐면요, 왜 네가 하냐 그거를. 내가 그거 다 알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것을, 내가 뭐라고 이미 주님 해결하신 부분을 내가 들춰냅니까?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같이 좀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감사의 기도 드립시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을게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누가 수치당하셨는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누가 죽임당하셨는지, 내가 지은 죄의 대가로 누가 희생당하시는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분들을 회개하시고, 여러분 오늘의 아굴골짜기에서 여러분이 내려놔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과감히 버리시기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버리고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함을 아버지 우리 안에 정결하지 못함을 우리 안에 배역함과 우리 안에 교만함과 우리 안에 끝없이 타오른 모든 죄의 물결이 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불살라주셔서 아버지를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 나아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회개만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분위기가 탔어도 우리의 거룩함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대세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거룩함을 점검하며 거룩함을 쫓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고생 받아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오늘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배하는 갈 사람과 사신 양 가운데에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돌아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죄의 대가로 이미 그리 비참하게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된 죄인 때문에 주님 죽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먼저 드시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광고는 생략하고요. 광고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 지난 침례 받으신 분들은 목장에서 침례 증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장별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